우리가 지난주 창립 23주년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42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기본 요소로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에 간단한 음식을 점심을 먹고 또 양무리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갈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들을 힘쓰게 되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구나,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유대인들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과 성도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그 이후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사도들과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저들은 갈릴리 나세렛의 어부들이 아니냐,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배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새 수레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받고 그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들을 거리에 데리고 나오고 침대에 눕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렇게 바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소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부근에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칭송이라는 의미는 바로 칭찬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배격했던 그런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칭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어떠합니까? 많은 비판과 비난이 코로나를 전후해서 많아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요즘 교회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독교라는 이 말이 그저 안티그룹의 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표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로마의 역병이 돌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역병을 막고 그 역병을 퇴치하는 그 일에, 그 역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돕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들을,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목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컬어서 볼라이노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인데요. 이는 우염을 무릅쓰고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볼라이노, 우염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배격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서서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생활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러한 말들이 칭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 행복한 우리 교회의 공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세상 사람과 함께 일하고 만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또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었을 때에 로마가 국교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교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제자와 성도들은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노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섬겼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또 밭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은 그 파는 것들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고 섬겼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구제와 나눔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구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구제하고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풍성했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들이 기도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런 재산들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구제에 필요한 손길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구제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구제와 나눔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1절 말씀을 이해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연결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구제와 또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졌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성령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내에 일어났던 성령으로 하나 되고 구제와 나눔으로 솔선수범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창립 23주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이 복음의 삶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두 번째 내용은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떼었다는 것은 애찬과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애찬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찬 예식까지 그 모임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들이신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성찬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의미대로 또 우리가 성령의 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예찬을 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상합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주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집하게 되면은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초대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미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양과 찬송과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찬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직면할 때마다 그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부르짖어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옥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고 비난과 비판들이 칭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도전받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모이기에 힘쓰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칭찬하게 되었을 때에 세가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참으로 예수 믿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거나 옥에 가두고 죽는 것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그 역사 이후에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부흥이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가 아닙니까? 전도해도 또 이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고 많지 않고, 또 우리가 관계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또 본이 되지 못해서 또 설득력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복음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통해서 구제와 나눔의 삶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에 삶으로 살아내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악행을 행한다고 그리고 또 비판적인 시각과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중도도 지키는 것도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또 아름다운 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먼저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혹여 우리의 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정에서 모이든 또 교회에서 모이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본된 삶을 통해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